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인도의 정치가 마하트마 간디의 얘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급하게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서둘렀던 탓인지 그의 신발 한 짝이 그만 플랫폼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기차는 움직이고 있었고 간디는 그 신발 한 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디가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마저 벗어 던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행하던 사람은 간디의 행동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나머지 신발을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에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발 한 짝은 아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발 한 짝을 마저 던졌으니 이제는 두 짝을 모두 신을 수 있을 겁니다. 간디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구제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섬김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줄을 놓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문다.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를 두루 다니던 베드로는 접경 지역인 루다와 요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에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라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요바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자로 모든 과부들의 부양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부활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를 향한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봅시다. 다비다의 부활로 인해 요바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성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가 기거했던 곳은 무두장의 시몬의 집입니다. 원래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고 부정한 짐승을 상대하는 일이었기에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을 신분의 차이로 인해 멀리하지 않고 기꺼이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라 가까운 요빠에 내려오게 된 일과 비록 유대인 안에서만 율법적인 작은 편견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날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마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기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섬겨왔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의 작은 돌봄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했던 이기심을 벗어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보살피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부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단동에서 운영되던 샘복지재단의 단동복지병원이 북한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병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한국, 미국, 오세아니아, 또 유럽 등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샘복지재단의 선교 전처 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지난 11년간 돈이 없고 또 거리가 멀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육신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병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잭슨은 전설적인 가수 라이오넬 리치와 함께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천재지변과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마이클과 라이오넬은 같은 뜻을 품은 연예인들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는 4천만 달러가 넘는 자선 기금이 모아졌고 미국의 전 국민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제와 섬김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헌신,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또한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제와 섬김에 더욱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